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막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장소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골짜기와 산지마다 시내와 샘이 흘렀고 밀과 보리를 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달콤한 꿀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마실 물도 모자랐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위험한 요소가 많았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뱀이나 전갈 같은 독성을 가진 짐승과 곤충이 많았어요. 더구나 광야는 오랫동안 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짐을 싸서 또 떠나야 하는 유동적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행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실 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하나님을 망각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먹을 음식이 넘쳐납니다. 마실 물이 풍족해요. 사람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모세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경고를 할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걱정합니다. 염려해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더 번성하게 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걱정은 그냥 기우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염려는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만나를 오늘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만나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만나보다 더 맛있고 싱싱한 음식이 널려 있는 거예요.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번성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원인이 교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낮추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감옥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태도, 교만함,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이 교만을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모세의 설교는 옳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 풍성해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높이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에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풍요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바알 같은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광야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땅에서 그렇게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넓은 땅에서, 간조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불뱀과 전갈이 들끓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을 축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생존이 가능하게 했던 음식이에요. 만나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음식이었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요. 특별히 16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낮춤이 무엇입니까? 이 낮춤은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에요.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부족해요.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그들은 스스로 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존 자체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춤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낮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궁금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지, 그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궁금해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낮춤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풍부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스스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어요.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고 소유가 날마다 증식하고 늘어나고 풍부해져서 안전한 삶을,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좋죠. 계속 광야에서 그렇게 헐벗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불편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면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신뢰했는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어려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이 주어질 때도 있었고, 풍요롭고 안전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같은 삶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최소한의 조건에 살든지 가나안 땅 같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최소한의 조건에 놓였든지 가나안 땅 같은 풍요로운 삶의 조건에 놓이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